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어제부터 이렇게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다름 아닌 이것이 복음이며 또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바울이 처음 전해준 부활 신앙과는 다른 견해를 취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애초에 수용했던 사도적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니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니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 13절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향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일행이 전파한 모든 것이 부활이 거짓이라며 헛된 것이고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행동은 쓸모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이 글을 본다면 이러한 말이 됩니다. 헛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헬라어에서 단어의 어순에 있어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문은 전파하는 것이나 믿음 일체가 허무하고 내실이 없는 그래서 무가치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무가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 새벽에 예배 오는 것도 헛된 것이고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입니다.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할 경우에는 그 동반되는 결과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라고 번역된 카타투데우라는 말은 직역할 경우 하나님께 대항하여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1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으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도들의 목숨을 건 증거나 사도로서의 권위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며 성도들의 믿음도 아무 쓸데없는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믿는 지식에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헛되고라고 번역된 마타티아는 14절에 언급된 헛된 것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14절에서 헛되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해 공허한 것을 지칭한 것이라며 지금 이 구절 17절에서 나타내는 헛것 마타티아는 미래의 삶을 보장할 수 없어 공허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화해 사건으로 확증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속자적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활 없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와서 꽃도 주고 또 예수님을 추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였다면 예수님께서도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것이 되고 예수님도 죄의 사기인 사망에게 영원히 패배하여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므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빛은 탕감받지 못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방하였으니 여기에서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모두 다 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잠자는 자로 표현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그 활동은 중단되지만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일깨움을 받아 그의 앞에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하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파멸시키다라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니 죄를 지닌 채로 죽게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영혼과 육체가 사단의 운명을 쫓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상승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에 재밌게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모로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행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나 혹여나 우리의 관심사가 영생이 아닌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잘 먹고 잘 누리는가에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혹은 그러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여기고 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우리를 그분의 날에 살리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광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